제가 올려둔 영상 중에는 율법이라는 주제를 3편으로 나누어 정리해 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율법을 정리하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해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늘 한계에 부딪히고 제 부족함을 더 또렷하게 확인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굳이 제가 이런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는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설명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시 성경을 붙잡고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쉽게 재단하고 찌르는 말로 쓰이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화가 올라오고 동시에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제가 율법을 정리하게 된 이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주일에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나 주변에서 받은 피해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버티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 환경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에 놓인 분들 가운데는 삶이 비교적 넉넉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조금 더 고단한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경우가 더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라면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의 삶을 말로 다룰 때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성의 없이 한두 문장으로 재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두고 돈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정죄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날도 일해야 하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삶의 환경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또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텐데 그 책임을 못 믿으니까 못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새로운 직업을 주실 텐데 불안감 때문에 주일이든 밤일이든 놓지 못한다는 식으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식해서 그렇다고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멍들어 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문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지 그 상처의 무게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의식하니까 그렇다는 말로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처럼 설교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직업 문제도, 생활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곧바로 풀릴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태도가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을 깊이 바라보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태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과 목회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런 분이시다고 소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설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자는 그 사람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무게를 함께 보고 일으켜주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인도가 빠진 채로 하나님만을 정답처럼 던져버리는 말들이 너무 성에 없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얻고 상처가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직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해져야 할 말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문밖을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현실을 가볍게 재단하는 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율법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율법을 도덕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율법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말씀이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빠지질 않길 바랬으며, 나는 역시 삶을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여 그 자리에서 이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여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율법을 정리하였습니다.